안녕하세요. 방중호 야고보 신부입니다. 오늘 예비자교리 12강 믿음의 여인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교리와 함께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도시에서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타났던 성모 발현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씩 코로나가 물론 이제 긴장을 풀면 안 되지만 다소 잦아들고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또 우리가 성모님께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모 마리아라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사실 아무리 예비 신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조금은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당에만 나와도 성모상이 있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하면 성모 마리아를 믿는 종교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오늘 그것에 대한 오해도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라는 인물은 이때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 요셉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시고 요셉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먼저 일단 약혼을 합니다. 이때 나이를 추정하기로 12세에서 13살 정도에 그때만 해도 이미 약혼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 유다인들 문화 안에서 12살이나 13살 혹은 그때 천사의 발현을 봤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어, 신심이 가득했던 이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자, 루카복음 1장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다 읽지는 않을게요.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1절 사이의 이야기인데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당연히 마리아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리아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일단 갑자기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이고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와 가깝게 지냈던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이제 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더 이상 갖지 못할 거라고 체념하던 그런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어머니가 되시는데 이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잉태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자, 네 친척 엘리사벳을 봐봐. 그렇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을 잉태했어.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어. 이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답을 해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갑니다. 자, 12살 혹은 13살밖에 안 되는 소녀에게 아직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만 보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화적 배경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어, 마리아가 살던 고을은
당시 추정되는 인구로는 200명에서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저 소녀가 임신을 했어 라는 소문이 퍼질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게 뻔한 그러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마리아의 순명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게 되고 엘리사벳이라는 이분이 이제 엘리사벳인데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찾아가서 이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이제 태중에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던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이 이제 마리아를 보고 태중에서 뛰어놉니다라고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되게 되는 거죠. 자, 마리아를 우리가 굉장히 공경하고 모범으로 삼는데 그것이 바로 이 순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가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지가리아라는 이제 또 예언자가 이때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을 배웠다라는 것을 이제 지가리아가 찬송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심장이 꽤 찔리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장차 자라서 우리가 이제 앞선 강의들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성모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기껏 낳았는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여정을 따름으로써 세상의 구원에 굉장히 커다란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리아를 그렇게 지극히 공경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죠. 이제 우리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이나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교리 때 앞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버지 요셉과 함께 요셉에게도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원래는 파혼을 결심하는데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듣고 요셉 역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아이를 낳는 그 과정도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 호구조사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고을을 떠나게 돼서 베들레헴이라는 그러니까 본인의 고장 나자렛이 아닌 베들레헴이라는 외딴 곳에서 그것도 자리가 없어서 숙소에 자리가 없어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주민등록으로 지금은 우리가 막 쉽게 이렇게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제 후구조사를 하게 되면 한 도시로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서 직접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등록을 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고장으로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러한 여정에 있어서 산딸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이제 마국간에서 이제 낳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보면 굉장히 막 그 화려한 빛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거라고 이제 묘사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똥오줌 냄새가 나는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감염의 걱정도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누가 자기 아들을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그러한 공간에서 축복받는 탄생을 하고 싶겠죠. 그렇게 아이를 낳고 싶겠죠. 하지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 역시 예수님이 어떠한 뭐 왕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잘 나가는 집안에서 태어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목수와 또 어린 소녀
그리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지저분한 곳, 이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되었다는 것은,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 그리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의 섭리를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게 되는데, 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 성모 마리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제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에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물동이에다가 이렇게 막 물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여기에는 또 여성이 있죠. 이 여성은, 그리고 이 남성이 있고, 이 둘은 이제 막 결혼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성모님이 초대된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첫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 구절에서 이때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카나라는 갈릴레아 카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만 해도 혼인잔치라고 하면 지금처럼 막 당일날 다 결혼식 하자마자 뷔페 차려놓고 음식 먹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며칠째 계속 3일 동안 4일 동안 계속해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굉장히 커다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현대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뷔페 음식이 금방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야, 포도주가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모님께 이야기를 하세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리아는 그냥 그거를 묵살하고 그냥 얘들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물독에 물을 채워라 라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물독에 이제 물을 막 이제 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퍼서 주방장이죠. 꽈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곧 이제 날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어쨌든 놀랬겠죠. 물을 퍼간 일꾼들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았겠지만 하여간 이제 주방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와,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거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와, 아직까지도 이런 좋은 품질의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마리아의 청에 의해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겨납니다. 자, 굳이 또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이 가나의 첫 기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흔히 받게 되는 그런 오해들.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입니까? 라고 특히 이제 개신교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야, 그거 미신이야. 천주교는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마리아를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 라고 했을 때 nope!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마리아
성모상 앞에서,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왜 기도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러한 성모상을 왜 집에다가 두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왜 성모상에 대한, 성모님께 대한 이러한 기도,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죠. 자, 다 외우시죠, 이제? 이미 뭐 다, 주님의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동으로 나오시리라고 믿으면서. 자, 어쨌든 이 구절을 보면, 이 기도문을 보면,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데,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기도문, 하느님께 우리가 바치는 기도,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하느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직접적인 기도, 하느님께 드리는 직접적인 청원을 이야기한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가 있죠. 성모송. 성모송도 이제 바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바로 이제 나오시리라고 믿으면서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자, 성모송을 보도록 할게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자, 먼저 이제 성모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면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렇게 성모님과 예수님께 먼저 찬송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죄인을 용서하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냐 하면 간접적으로 하느님께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기도예요. 전구의 기도입니다. 청원이 아니고.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 하면 가나의 첫 기적 때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이러한 청을 드리잖아요. 야, 이 사람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너가 좀 도와주렴.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아들 예수가 이야기하는 거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성모님을 중개로, 성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전달해 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더욱더 잘 들어주시리라는 우리의 신심이 있기 때문에 성모님께 직접적으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성모송인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이 성모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모님한테 기도를 드린다기보다는 성모님, 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혹은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를 하느님께 잘 전달해 주세요. 잘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성모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자,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시고 그 죽음을 바라본,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계시는 성모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빌어달라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성모송이고 우리의 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는 마리아를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하느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 성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모님과 만나게 되는 그 십자가의 여정 안에서 그러한 장면이 있어요. 이러한 장면 우리가 잠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모님은 과연 어떤 기분이셨을지. 이 영상을 보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고 아끼셨는지, 그리고 그 아픔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한다? 내가 왜 한다? 무언을 구하라. 자, 우리가 잠깐 지금 본 영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여정을 걸으실 때 그걸 바라보신 성모님의 모습을 아주 잠깐 봤는데,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아파하시는 모습을 잠깐 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 성모님을 보면서 막 이렇게 뛰어오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성모님께서 아파하시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한 와중에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어머니의 그 아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모님을 더욱더 공경하는 이유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보게 되는, 알고 계시는 이 피에타상, 피에타라고 하면은 피에타상이라고 우리가 이걸 부르잖아요. 피에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안고 아파하시는 것을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을 해놓은 건데,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하신 성모님이라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기회가 다가오게 되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이신데, 우리의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겪게 되는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성모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매듭처럼 막 꼬여 있는 우리의 삶과 그러한 아픔과 고통들을 성모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구해 주심으로써 이걸 풀어 주신다 라는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매듭을 푸는 성모님의 그림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요 아래에 보면, 잠시만요. 이 아래에 보면 그 뱀이 있어요. 뱀이. 자, 여기 보이시죠? 이게 뱀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 선악과 아담과 이브 이야기 때 우리가 이제 들으셨듯이 뱀이 이브에게 와서 이제 하와에게 와서, 하와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브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하와에게 가서 사과를 주면서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하와가 먹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에게 죄가 생겨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뱀을 이제 밟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인간이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지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성모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기신다. 그럼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구원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성모님의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밑에 뱀이나 이러한 것들을 밟고 계시는 모습을 잘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모님을 잘 공경하고 따르는데 성모님에 대한 네 가지 교리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 네 가지 교리를 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예요.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생겨나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걸어오는데 마리아는 여기로부터 자유롭다. 죄 없이 잉태되셨고 그렇게 일생을 사신 분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성모 승천 이제 교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 인간처럼 평범한 인간처럼 세상을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상태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여간에 우리가 성모님께서 이제 근데 이거는 조금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승천을 하셨잖아요. 이게 성모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조금 다른 게 한국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승천의 원어를 보면 라틴어와 그리스어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게 된 거고 성모님은 이제 위에서 불려 올림을 받으신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가 승천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님의 위에서 올림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성모 승천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잘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생애를 잘 살아갔을 때 우리 역시 그 모범으로서 이제 성모님의 모범을 봤을 때 우리 역시 이제 죽은 다음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모범으로 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예요. 이제 마리아께서 혼인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생 동정을 지키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전승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물려받은 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성모 승천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비롯된 거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물려받은 그러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비록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구전 전승된 변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라는 또 교리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삼위일체 예전에 배웠었잖아요.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하느님과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위격은 다르지만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삼위일체 교리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한 하느님의 어머니이다라는 이러한 교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성모님의 4대 교리 딱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하는 성모 마리아 그 모범이 되시는 성모 마리아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살펴봤다면 이제는 파티마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성모님이 우리가 이제 뭐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많이 기도도 드리지만 성모님이 직접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발현하신 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910년대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뭐 비교적 최근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 역사적 사료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바로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황청이 결코 이렇게 만만하고 뭔가 이렇게 맹목적이고 신앙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성모님의 발현의 이야기들이 이제 많아요. 많은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포르투갈의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자, 1917년 5월 13일에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의 새 어린이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라는 소년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신 사건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목동이었어요. 목동. 어린 10살, 뭐 9살,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본 적 없는 매우 아름다운 부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부인이 입은 옷은 반짝거리는 물이 채워진 수정 유리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을 쏟아내는 찬란한 것이었어요. 라고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천주교 신자들이었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양을 치다가 이렇게 옷이 반짝이는 물이 채워진 수정유리보다도 막 밝은 빛을 쏟아내는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게 되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성모 마리아인지 처음에는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성모님과 이 여성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분이 지금 성모님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차차 알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뭐 그 기록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건데 이렇게 또 묘사를 합니다. 나이는 16살 정도 되어 보이며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상의 빛으로 가득한 용모를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인지 생각에 잠긴 듯한 슬픔도 배어 있었어요. 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처음에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야 니들 씨 장난치지 마. 어디 어른들을 어른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꾸준히 동일한 그리고 이제 서로 떼어놓고 증언을 들어보고 해도 서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점점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를 가늘고 섬세한 그 부인의 손은 진주 같은 것으로 엮어진 묵주를 들고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성모님이 이제 묵주를 들고 계세요. 가슴 부분에서 서로 맞잡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게 이제 파티마에서 제가 직접 사온 성모님인데 이제 이 묵주를 이제 손에 이렇게 맞잡고 들고 계셨다라고 이제 이 아이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는 어느 시기냐면 1차 세계대전 중인 시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라고 이르시고 매달 13일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5월 13일이 첫 발현일이고 이제 매달 13일에 오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성모님 발현이 5월이면 4월 달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선포를 한 때고 같은 해 11월 성모님이 발현하시고 나서 11월 달에 소련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발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약 5개월 동안 성모님을 13일마다 그 자리에 가서 이제 그 올리브 나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성모님이 있는데 그 나무에 가서 성모님의 발현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고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근데 아마 이제 우리 예비자분들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또 무슨 전설 같은 이야기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모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이야기를 증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아무리 들어도 지금 성모 마리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들 역시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 아이들이 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도 막 엄마한테도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야 씨 장난하지 마. 니네 씨 한 번만 더 이런 얘기 하면은 씨 혼난다 해서 막 방에 가둬놓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도망치고 막 도망쳐 나와서 이 자리에 가서 여기 이제 또 보이시죠? 이 나무 위에 성모님이 이렇게 실루엣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성모님을 바라보면서 아니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이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당신이 이 아름다운 당신이 그리고 슬픈 얼굴을 한 당신의
이러한 그 모습을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이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성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매달 13일에 계속해서 여기에 오고 10월 달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줄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도록 기적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계속해서 5개월에 걸쳐서 이 아이들은 성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제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확 퍼져나갑니다. 근데 교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되게 사적 계시처럼 들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장난을 치는 건지 이 아이들이 무슨 뜬금없는 그냥 그러한 어떤 여성을 보고선 이야기하는 건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이것을 이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르투갈 전역에 이 소문이 퍼져나가게 돼요. 성모님이 발현하셨대. 파티마라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이게 막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10월 13일이 다가오게 되죠. 이때 당시 모여든 사람들의 이제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예요. 1917년 10월 13일 그래서 포르투갈의 각계각층 인사들, 정치인들, 신자들의 이제 7만 명이나 모여들게 됩니다. 오전 10시가 돼요. 소나기가 갑자기 무섭게 쏟아지고 폭풍과 번개와 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군중들은 계속해서 이걸 보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정오가 되었을 때 어린이들이 이제 도착하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이전까지 도착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성모 마리아가 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구름과 같은 실루엣만 봤다고 하고 직접 성모님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모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성모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모우이다. 이게 이제 묵주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사리오라고 하면 나는 묵주기도의 모우이다. 나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성당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간청해야 하며 이미 너무도 상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이상 상해드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로사리오의 모우이다. 성모님께서 묵주기도의 모우이다라고 하심으로써 본인이 성모 마리아라는 것을 이 순간에 드러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성당을 세워주기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왜 회개와 죄 용서를 이야기하냐 하면 그리고 이미 상하신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냐 하면 1차 세계대전이 지금 발발해 있는 상태예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러한 잔혹함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총칼을 들이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이거 실제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어떠한 거냐 하면 여기 이제 보면은 태양이 이제 여기 동그란 게 보이시죠? 태양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바로 어떤 순간 이제 아이들이 저기요, 저기 해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비가 이제 내리던 비가 갑자기 멎고 해가 노란색, 빨간색, 녹색, 그리고 푸른색, 남색의 빛을 발하며 굉장한 속력으로 불바퀴처럼 막 빙빙 이제 돌기 막 시작했다고 해요. 태양이 잠깐 멈추었다가 돌기 시작하고 약 10분간 이 현상이 지속됐다가 주위 40km 내 이제 약 10분간 동안 계속되다가 멈추는데 주변에 있는 40km 내 근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현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기적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모님이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의 조사가 있고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서 15년이 지난 뒤 그 13년이 지난 뒤 10월 13일에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성모 발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와 사람들의 증언과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파견이 되고 어쨌든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성모 발현을 인정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파티마의 기적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성모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나타난 이제 이유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게 성모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 먼저 지옥에 대한 환시를 보여주었다라고 해요. 이제 이때 그 당시의 그 기적을 아이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이러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 비밀, 성모님께서 세 가지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지옥의 환시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땅 밑에 있는 거대한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불 속에는 마귀들과 인간의 형태를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투명한 타고 있는 깐부기 물처럼 온통 새까맣거나 윤이 나는 청동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바다 속에서 떠돌며 그 속에서 치솟는 불꽃체 위에 거대한 연기구름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올려졌다가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를 내면서 중심과 균형을 잃고 거대한 화염 속의 불똥처럼 사방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라고 증언을 해요. 그리고 이들이 또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성모님이 우리를 하늘로 불러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굉장한 안도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악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사람들이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될지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이야기하기를 성모님께서 이 세 아이에게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라는 이 세 명의 아이 중에 루치아라는 아이에게는 가장 큰, 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너는 세상에서 끝까지 오래오래 이제 지내면서 나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히아친타 그리고 프란치스코 너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하늘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 독감과 뭐 이런 열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불러 올라갔다고 이제 우리가 여기게 되는 거고 실제로 루치아는 2005년에 이제 굉장히 최근이죠. 15년 전 2005년에 세상을 91세의 일기로 이제 떠나시게 돼요. 끝까지 수녀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가 이제 지옥에 대한 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고와 공산주의에 대한 이러한 비참함을 성모님께서 이제 예언하셨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희는 이제 첫 번째 먼저 지옥에 대한 환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티 없이 깨끗한 내 거룩한 마음에 대한 신심을 세우고자 하신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실천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하여 하느님께 죄를 짓는다면 다음 교황 때에는 더욱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원인 모를 빛으로 밤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세상을 벌하시려는 큰 징조인 줄 알아라 라고 성모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결국 다음 교황이 비오 11세가 되는데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전쟁과 기근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원인 모를 빛으로 밤이 밝아지는 것 이것이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자폭탄이라든지 이러한 전쟁을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실제로 교황 비오 11세의 이 제위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야기하시기를 이러한 일을 막고자 내가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하고 공산주의의 그때 핵이었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석에 영성체를 하도록 요청하러 오겠다. 사람들이 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인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때 사람들이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죄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착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교황도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며 많은 국가들이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다행히도 결국에는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고 러시아는 회개하며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 2차 세계대전 및 공산주의에 대한 계속된 예언인데, 자, 이 매달 첫 토요일에 보석의 영성체를 하도록 요청하러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성당에서도 마찬가지고 매달 첫 토요일 아침 미사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미사로 지금도 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당 역시 마찬가지고 이 매일 미사책 있잖아요. 이 매일 미사책을 보면 맨 앞에를 보면 항상 복되신 동정마리아 신신미사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오전에 있습니다. 새벽 미사 때.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당들마다 이게 바로 이 미사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17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사제들과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고 3만여 개의 성당이 파괴됩니다. 이때 수만 명의 사제들이 공산 정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1984년에 이로부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직 소련이 계속해서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을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파티마에서 전 세계 주교들과 함께 러시아를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께 봉헌하게 되고 1991년 소련은 해체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기적처럼 이 예언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성모님께서 아파하시며 슬퍼하시며 이로 인해서 고통받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자 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파티마의 두 번째 예언이에요.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예언입니다. 성모님께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자, 세 번째 예언 너희한테 이제 들려주는데 일단 너희 이건 절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2000년까지 교황님한테만 알려지고 그 외의 사람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너무 음모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에서 결국에는 2000년에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구글이나 이런 거기에 파티마의 메시지라고 치시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2000년 6월 26일에 이걸 공개했거든요. 파티마의 비밀, 첫째 비밀, 둘째 비밀, 셋째 비밀, 비밀의 해석. 자, 이 루치아 수녀에게 보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화의 편지, 그 대화, 이러한 것도 이제 신학적 해설까지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좀 내용이 어렵기는 해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비밀로 붙여져 있던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 한다면, 자, 이건 이제 루치아 이제 수녀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수도자들과 신부님들, 가파른 산을 오르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십자가가 이제 산 꼭대기에 있는 여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수도자들과 사제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교황님이라는 이제 인물이 나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 산에 오르시기 전에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몸을 떨면서 고통과 슬픔에 짓눌린 채 도중에 널려있는 시신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신 교황 성화께서는 그 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신 채, 여기가 중요해요. 그분을 겨냥하여 총과 활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다른 수도자들과 신부님과 또 주교님들과 또 다른 평신도들도 하나하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서는 두 천사가 손에 성수반을 들고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 그것을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세 번째 예언으로 듣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에 붙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을 결국에는 요한 바오로 2세의 암살 미수 사건으로 뽑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81년 5월 13일 파티마 성모 발현 공교롭게도 74주년 기념일입니다. 13일이었죠. 교황 그것도 5월 달에 첫 발현을 했으니까 74주년 기념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바티칸에서 바티칸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다가 총에 맞아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은 이게 그거예요. 라틴어로 이제 5월 13일 1981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의 이러한 마크인데 이게 바로 총에 맞아 쓰러졌던 이러한 그 장소에다가 이 돌을 지금 현재 바티칸 이제 광장에다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타일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1mm의 오차로 인해서 총알이 심장을 비껴나가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당시 피사유기를 면한 교황님께서 당신의 몸에서 제거된 이 총알을 파티마에 모셔져 있는 성모님의 왕관의 요 위에 이렇게 봉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세 번째 예언이라고 하는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일단 교황청에서 발표한 신앙교리성에서 발표한 그 문건에는 이것을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피살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지금 이 시대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혹에 젖어 있는 이러한 유혹에 젖어 있는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교님들, 신부님들, 수도자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예비신자분들과 여러 가지 평신도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또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악의 유혹들 속에서 하느님을 증거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교가 뭐 필요해? 야, 과학과 이성 이것이 있으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자연 파괴 이러한 걸로 인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거대한 산불들, 환경 파괴, 낙태로 인해서 안락사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이러한 영혼들, 인간의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또 이러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 안에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숙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루하루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영혼의 이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서 십자가를 향해서 구원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모님의 눈빛,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 예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조금 힘든 길일 수도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세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네 뭐네 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금 힘든 지금 자연 변화가 얼마나 심하며 지금 우리 한국만 해도 태풍 지금 몇 개가 왔습니까? 그리고 코로나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에서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이때 성모님께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언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희 제발 기도해라. 이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묵주기도가 반드시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단순히 이제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모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티마의 예언을 향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파티마의 그러한 모습이에요. 성모님께서 지으라고 하셨던 그 성모님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함께 성모님께 이 세상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히아친타랑 프란치스코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성인품에 올랐을 때 이때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성인식을 베풀었어요. 이 전 영상 보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이 되는 이러한 과정들, 그러한 과정들을 이제 2017년도 굉장히 최근에 이제 성인품에 올랐는데 이때의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 나무가 바로 성모님께서 이 위에 발현하셨던 그 3명의 그 어린아이들에게 발현하셨던 그 나무의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핸드폰 사진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성당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때 당시에 그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자리에 여기에 이제 성모님을 우리가 모셔놨어요. 그때 당시의 모습을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서 묵주를 들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을 이렇게 파티마에다가 모셔놨고 요 위에 이제 총알이 이제 있는 겁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봉헌한. 네. 그렇게 해서 파티마에는 성모님의 발현 그 자리를 그대로 기념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네. 저 역시 여기에서 이제 미사를 집전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비록 언어는 조금 다르더라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란치스코와 이제 히아친타의 이런 무덤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모셔져 있고 이 역시 직접 찍었어요. 그리고 이 역시 제 사진인데 여기가 이제 프란치스코 이 소년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었던 그 집의 그 침대입니다. 여기 이제 이 자리 앞에서 제가 이 할머니랑 사진을 찍었는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프란치스코 이 소년의 그 제가 지금 이때가 몇 년 전에 한 4년 전, 5년 전에 제가 갔었던 사진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조카뻘 되는 이제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던 거 조카였던 것 같아요. 조카뻘 되는 가족이죠. 그러니까 같은 핏줄, 같은 가족인데 이분이 이 집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곳을 공개하고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시는 무료로 그냥 이분의 그냥 삶이에요. 신앙으로 예,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신 이 할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어요. 다른 같이 갔던 신부님들인데 이거 좀 그런데 얼굴을 이제 사진을 공개하겠다라는 연락을 미처 못 드려서 이 자료를 이제 제가 좀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은 신부님들께 죄송하지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제 사진만 되게 촌스럽대요. 옷이 이러한 이제 제가 이 사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사진이냐 하면 이 3명의 아이들 이게 가장 이 3명의 아이들을 찍은 유명한 사진인데 요 뒤에 벽 있죠. 이 아이들이 살던 이 집 앞에 이렇게 거기서 찍었던 이 3명의 목동들의 사진인데 바로 이 뒤에 있는 그 있죠. 저희가 서 있는 이 뒤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안내 표지가 있어서 여기에서 저희가 사진을 찍었었어요. 굉장히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랬던 장소의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루치아 수녀님은 이렇게 이제 성모님의 발현이 이제 10월달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예언을 들려주시고 나서 발현은 이제 끝나는데 자 이제 이 루치아 이 소녀는 당시 10살이었던 이 소녀는 성인이 돼서 봉쇄수녀원에 들어가게 되고 수녀원에서 이렇게 조용히 사세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교황님만 이렇게 만나고 서신을 교환하면서 지내시다가 2005년에 돌아가셨고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지금 현재로는 복자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자가 되기 위해 성인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뭐 기적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증명이 되는 그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이런 파티마의 기적은 교회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의 삶과 이제 성인으로서 이러한 삶을 다 조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복자로서의 추진 중에 있고 다른 분들은 이제 2017년도에 성인이 되셨고 네, 그러한 단계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 역사는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마리아로부터 시작되었고 마리아의 순명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지금도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 역시 언젠가 성모 마리아를 만나보고 그리고 이분의 기도의 중개를 통해서 하느님과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여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가 조금 굉장히 길었는데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 이 세상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또 중개해 주시길 청하는 이러한 또 올바른 예비자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